여러분 시편 16편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나요? 예, 믹담. 그 학자들 가운데는 이 믹담이란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제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믹담이란 단어가 황금시, 그러니까 다윗의 여러 시편 중에 가장 훌륭한 시라고 일컬어지는 시입니다. 다윗의 믹담. 그래서 시편에는요, 오늘 시편 16편뿐 아니라 56편에서 60편까지 해서 시편 전체에 다윗의 믹담, 다윗의 황금시, 걸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시가 6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가 이 시편 16편인데요.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의 이 위대한 걸작품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의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제 10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지요?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이제 수월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를 그냥 한글로 음역해 놓은 거예요. 보통은 다 번역을 하는데 음역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수올이라는 단어 안에 다양한 뜻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시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수올이라는 그냥 음역을 해 붙여놨습니다. 수올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무덤을 뜻합니다. 무덤, 죽음 혹은 구덩이. 그래서 이 수올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영적인 의미로는 사망의 세상 혹은 그 영적인 사망의 세력 뭐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수올의 구약에서 수올에 들어갔다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고, 첫 번째 의미는 또 수올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다른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지옥에 갔다, 뭐 어둠의 영적인 세계에 빠져 있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은요, 수올에 빠져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죽음의 위기에 쌓여져 있는 거죠. 거기다가 거기 10장 그 후반절에 보시면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보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가 다윗의 믹담이라니까요. 다윗의 걸작품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걸작품은 절대 평안한 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군인은 절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멋있어지려면 훈련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멋있는 성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성도, 할렐루야. 내가 그 증인입니다 와서 말할 수 있는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멋진 성도는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죽을 위기에 빠져 있고 멸망의 위기에 지금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냥 그가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인생에 의지하는 바가 많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 누구를 의지하실까요? 예, 남편 의지하죠. 남편. 아, 남편 싫어요? 아, 예, 그럼 남편 빼고. 그래도 그러시던데, 어르신들이. 아무리 자식들이 잘해줘도 남편만 한 게 없다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남의 편 같으신 분이라도 그래도 저 모양으로도 내 옆에 있는 게 낫다 싶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어쨌든 뭐 그 개인의 선택이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들을 의지하지요. 예,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환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리는 거죠. 내가 남편을 의지했는데 남편이 흔들려. 아내를 의지했는데 아내가 흔들려. 자녀,
돈, 건강이 흔들려서 더 이상 의지할 바가 없는 그 순간들은 우리가 환난이고 고난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서야 발견하는 거죠. 나의 복이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발견하는 거죠. 어느덧 그렇게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흘러가 버렸음에도 그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내 곁에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청하려고 딱 뒤돌아보는 순간에 그냥 거기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하죠. 그냥 내가 도움을 청하려고 딱 봤는데 안 계셔. 그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내가 도움을 청하려고 딱 뒤돌아섰는데 거기 계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내가 멸망의 위기에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바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대함은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고난이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결론적으로 이미 부활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나의 도움되심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인생이 걸작품이 되어지고 그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믹담시가 6개 있다 그랬죠. 56편도 다윗의 믹담시인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쓴 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군이 적군에게 지금 잡혀버렸어요. 일반 사병만 잡혀도 여러분, 일반 사병만 포로로 잡혀도요, 그 부대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뭘 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고문을 하지 않습니까? 장군이 잡혀서 장군이. 여러분, 그럼 다윗의 위기는 말할 수 없는 위기입니다. 근데 그가 그때 이렇게 이 시가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나를 납지 않아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멘, 아멘. 다윗이 또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이 완전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 버렸네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이 들어요. 절망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위대함은 그 절망의 자리에 누구를 향하여 눈을 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쳐진 그 절망에 집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여러분, 이 한 구절 여러분들의 가슴에 좀 담으시지요? 짧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위기 중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짧은 이 화살과 같은 이 한마디의 기도가 다윗의 운명을 바꿔놓은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안 보고 한 번 하실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바들이 다 무너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이 절망이고 끝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 이것이 주여 나의 결정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죠.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구게요? 사람이 사람. 밤에 제일 무서운 게 누구요? 지나가는 고양이가 아니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4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남편이 좀 든든하면 힘들 때 이렇게 좀 어깨를 좀 기대겠죠? 그죠?
우리 아내한테는 어깨를 빌려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제가 좀 등치가 좀 있어야 됐을 텐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세요? 지금 다윗은 계속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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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요. 도대체 뭘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요. 다윗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또 의지하게 되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시편 16편도 믹담시라고 말씀드렸죠. 16편에 그가 가진 신앙, 그가 의지하는 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의지한 바, 오늘 하나님께 의지한 바 그의 고백이 뭐냐면 부활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부활에 관하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의지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저는 오늘 이 시편 56편 이 3절 말씀을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제가 여기 계룡시에 와서 우리 군인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야, 녹록하지 않더만요. 이 특별히 승진 시즌 되면 온 가족이 다 비상이야, 막. 근데 여러분, 그 승진을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아, 예, 우리 위 상사들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 윗 상사가 나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결정은 그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목사의 세계는 어떨까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부교육자의 운명은 누가 쥐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교회 부교육자들은요. 1년직이에요. 1년직. 그거 아셨어요? 정규직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럴 수가. 만약에 연말 당일 때 나가세요 그러면 심사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목사의 운명을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또 설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뭐 직장에서뿐 이겠습니까? 우리의 생명도 그분의 손에 때로는 병도 걸리고, 때로는 사고도 당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따라 하시겠어요? 따라 해보세요. 부르신 이가 책임지십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시편 16편으로 좀 오시면, 여러분 시편 16편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피고 계시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메시아의 예언, 그 부활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으로 바울과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멸망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번역을 조금 빌려서 같이 읽어보면 이 구절은 이렇게 읽혀지는 게 맞죠.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은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16편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요.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두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의 감정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여러분, 두려움으로 시작했다니까요. 염려로 시작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중에 오늘 그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마음이 기쁩니다. 내 영혼이 즐겁습니다.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할렐루야. 예, 언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다윗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을 때입니다. 그분을 내 오른편에 두시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믿는 것이죠. 주님이 육체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뭐도 고치시냐면 마음의 정서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대속하신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라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음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심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우울한 시대를 통과합니다. 현대인들, 여러분 강남에 가면 학원 숫자만큼 정신병원이 있다니까요. 감정이 우울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죄송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울증 환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가 그리하고 환경이 그리하고 또 그렇게 오픈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저는 믿기로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감정의 영역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약속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도 약간 좀 우울질이에요. 우울질.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막 에너자이틱하게 막 움직이고 막 활력을 일으키는 그런 타입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굉장히 깔아앉고 뭐 장단점이 다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충만한 기쁨이 주 앞에 있다고 하시는데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더 붙들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이 여러분들 안에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어가는데요. 성경을 통해 주께서 구원하시는 새 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 감정의 변화들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냥 다른 사람은 기쁘고 즐거워해도 나는 아는가 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이게 박수를 치는 이게 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청년 사역했잖아요. 청년들 찬양할 때요, 정신없습니다. 막 방방 뛰거든요. 제가 그때 발꿈치 조금 뛰었습니다. 막 여기서 막 난리가 나는데, 여기 왔다가 발꿈치 뛰는데 시간이 좀 꽤 걸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점 제 영혼을 일으키시더라고요. 뛰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손이 들려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누가 보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도 막 손이 올라가고요.
막 일어서게 되고요. 때로는 엎드려 경배하기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켜 주시는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능력이고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딸아이가 드라마를 하나를 보고 있는데 드라마를 보다가 굉장히 부엌에 있는 우리 아내에게 걱정스러운 뜻이 이렇게 엄마 어떡해, 주인공이 정신병원에 갇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엌에서 우리 아내가 하는 우리 아내가 예언을 하나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주인공인데 빠져나오겠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 주인공은 승리한다. 이 믿음이 있어서 그 예언을 딱 했더니 예언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영화의 결론까지 보고 다시 보는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큰 위기에 닥치더라도, 심지어 주인공이 중간에 죽었더라도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두려움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결론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요, 역기를 들어 개인의 기록을 갱신한다거나 혹은 체중을 감량한다거나 혹은 돈을 벌기 위하여 굉장히 뚝심 있게 인생을 밀어내면서 열심을 냅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교회의 여정이 우리의 뚝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붙들고 밀고 나가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주님이시며 그분은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뚝심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운명은 인간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이미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교회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22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된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승리하게 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교회는 결론이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위태위태하고 어떤 때는 어둠이 짙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계곡을 지나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부활하신 주께서 넉넉한 이김으로 승리케 하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이 결론은 성도를 향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는 성도들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승리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고요.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어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청소년들과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금수저 있고 은수저 있고 흙수저 됐더라. 부모님 의지할 만한 사람들은 금수저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부모님이 흙수저인지 금수저인지 부모님의 숟갈 색깔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저 4절이 좋더라고요. 4절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실까요? 잠시 영화의 한 장면을 좀 떠올려 보시죠. 누군가가 막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이제 그 눈물을 닦아줘야 돼요. 자, 그 눈물 닦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앞에 서시겠죠. 뒤에서 이렇게 닦아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서실 거예요. 그 앞에 오셔서 그 얼굴을 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타실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눈으로 눈을 맞추시고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그 얼굴을 지그시 만져주시겠죠. 그러면서 아마도 이 오른손가락으로 이렇게 닦아주실 것 같아요. 로맨스가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정호승 선생님 시 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의 구의 한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이 사람의 고백도 그래요. 난 눈물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 눈물 속에 담겨진 사연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다 눈물을 닦아주면서 나는 눈물이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지.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청하려 하지 않아서,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서 그분을 놓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환난 중에 내가 의지하던 바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제서야 돌이키는 거죠. 주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두려운 날에 주를 의지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56편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눈물 좀 세보세요. 제 눈물 좀 세보세요. 이거 지금 당신의 책에 좀 기록해 주세요. 이거 알아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내 편이심을 이곳으로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실 뿐 아니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라비아 선교사님이셨던 사무엘 스웨머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 세상의 국가와 정부에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국경이 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국경이 없다. 복음은 한 번도 제한된 지역에 갇혀 있지 않았다. 할렐루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시는 만왕의 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미 결론을 받은 것이고 성도도 결론을 받은 것이고 선교의 사역도 결론을 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사망의 그 올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결론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지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좁은 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아름다운 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불신과 겁쟁이가 무엇인가에 깜짝 놀라서 막 도망쳐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저기 사자가 있어. 그리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말. 아니면 다를까 정말 좁은 길을 따라 앞으로 갔더니 그 좁은 길 앞에 두고 커다란 사자 2마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야, 나 저기로 가다가 저 사자한테 잡혀먹으면 어떡하나. 나도 두려워서 이제 도망갈까 하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 경계라고 불리는 문지기가 소리를 칩니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을 사슬에 매여 있으니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을 시험해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사자들을 거기에 매어 둔 것입니다. 그 길 한가운데로 가시면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크리스찬이 그 용기를 얻어, 그 격려의 용기를 얻어 그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니 정말 커다란 사자가 양옆에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요. 이 2 사자가 사슬에 묶여져 있는 사자인 거예요. 으르렁거리지만 해를 입힐 수 없는 사자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께 의지하실 때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도 없으십니다. 혹 우리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우리가 이 두려운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오늘 그분을 내 앞에 모실 때에, 그리고 그분을 내 오른쪽에 모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 묵상하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절, 여러분 피고 계시니까요. 16장 1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의 오른편에 있어요. 자, 잠깐 이제 방향을 좀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8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제 물론 이제 오른쪽이란 의미가 어떤 권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방향을 좀 묵상해 보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디에 모셨다고요? 오른편에 모셨어요. 자, 하나님 오른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편에서 누리려면 우리는 그분의 오른쪽에 서야겠죠.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을 자기 오른편에 모셨대.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되는 방향일까요? 이런 방향인 거예요. 서로 마주보는 방향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자신에게 닥쳐지는 그 문제에 등을 돌렸어요. 자기를 두렵게 하고 있는 그 문제에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건 또 다른 표현대로 이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지만 지금 누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망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내가 바라보지 않고 누가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게 된다니까 면벽 기도하지요.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면벽 기도 아닙니까? 벽 보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문제에 쌓이지 마십시오. 거기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문제를 뒤로 돌리십시오. 등 뒤에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김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고 싶을 때 있죠. 여러분, 자녀를 바꾸고 싶은 간절한 부모의 심령이 있지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요즘 바꿔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초등학교 때는 무서워합니다. 제가 막 눈빛만 째려봐도 그냥 위축 팍. 근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그냥 뭐라고 팍 그러면 같이 째려보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매를 한번 들었지 않았겠어요? 팍.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조금 가장된 면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언어를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기셔야 됩니다.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를 느끼시는 순간이 오셨다면 주님께 맡기십시오. 답은 자녀 문제겠습니까? 문제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주의 손에 맡기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부활케 하신 주의 권능이 오늘 그분의 역사로 인하여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에 위축되어져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상황과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도록,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